우리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리모델링 공사가 원래는 다음 주까지 계획되어 있었는데 열심히 또 섬겨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 주 만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에 보시면 새롭게 앞쪽이 이제 리모델링 된 것을 아마 보게 되실 것인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네, 좋죠. 네, 깔끔하고 참 좋은 그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전이 리모델링 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동시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 리모델링 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뭐 집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떤 건물은 오래되면 어느 정도 수리가 필요하고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리모델링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처럼 변화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지 않은가요? 우리의 신앙이 굳어지지 않도록, 딱딱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변화되도록 기도하며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어컨 조금 줄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가을이 확실히 오는 것 같습니다. 올여름 그렇게 더웠는데 그래도 9월이 되고 이제 시원한 바람이 또 불기 시작하고요. 에어컨 바람이 예전만큼 정말 한여름에는 에어컨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했는데 이제는 에어컨 바람이 조금씩 추워지는 그런 느낌이 또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결실의 계절 가을에 우리가 교회적으로 거둘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실이라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전도의 결실, 영혼의 결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10월 첫 주일에 새생명 축제를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안내문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더 읽어보시고 특별히 마지막에 뒷면에 있는 기도 제목은 날마다 여러분 한 번씩 읽으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매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작정한 그 영혼들을 그 마음의 문을 우리 성령님께서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한 달 동안 성경책에 꼭 꽂아 두시고 집에 가서도 잘 보이는 곳에 두셔서 매일매일 기도의 제목을 읽고 기도하며 한 영혼 한 영혼 그 이름을 불러가며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가 작정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연락하고 만나고 초청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그들도 함께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그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을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포로가 되어 잡혀가 있던 그때에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방향을 맞추고 엎드려 하루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그 땅의 왕이 그 왕 외에 다른 그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씩 목숨을 걸고 그렇게 기도하였던
그 다니엘처럼 우리도 날마다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두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 시간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도 최소한 하루 3번은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 그 시간이 새벽 기도회가 되면 가장 좋을 것이고요. 새벽에 이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한다면 우리가 있는 그 집에서라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다른 그 무엇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의 양식을 먹음으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저녁까지 아무 생각 없이 또 있으면 하루 온종일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기에 가능하면 점심시간 이후에 시간을 낸다든지 아니면 오후 2시, 3시 시간을 정해두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더 자주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또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의 마무리를 감사함으로 회개함으로 마무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당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모두 8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미문이라는 문이 있었는데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그렇게 미문입니다. 그래서 8개의 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이고 동쪽에 있는 문이었기 때문에 성전의 그 입구에 해당하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거나 제사를 올려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미문은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다른 문들보다 가장 아름다운 그런 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지들도 다른 문보다 이 미문 앞에 앉아 있으면 가장 구걸이 잘 된다라는 소문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평생을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 그래서 거린으로 구걸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이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를 저기까지 좀 데려다 주십시오.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날마다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그 기도 시간에 그 성전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거린에게 우리를 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 날마다 이 성전 미문에 들어가고 나오며 그 거린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거나 아니면 동전을 던져주는 그 정도로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에는 우리를 한번 보라고 그 거린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시간 성전 미문을 지나다니면서 보았던 그 거린에게 그날만큼은 특별히 말을 걸고 무엇인가를 주려고 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2장 46절 47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사건,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지요. 그 이전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또 예수님을 그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떠나보내신 후에도 성전에 왔다 갔다 하고 했지만 성령의 충만한 마음이 없었을 때는 그냥 거리는 단 한 사람의 거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후에 그들의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도 귀한 영혼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도 늘 보았던 거린이었지만 더 특별하게 긍휼의 마음으로 그 거린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린을 불렀을 때에 거린은 이제 그래도 뭐 동전이라도 하나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금도 은도 동전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여러분 혹시 그 찬양 아십니까?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주 옛날 찬양인데 그죠? 이 옛날 찬양, 옛날에 저도 이제 들으면서 사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때에 노래를 배웠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가지고 이 찬양을 만든 것입니다. 베드로는 평생 걷지 못하고 구걸만 하며 살아야 했던 그 거린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주셨고 정말 필요한 것을 전해주라고 하는 그런 인도하심의 은혜를 더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미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드나드는 그곳에서 그 거린에게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걷지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심히 부끄러움을 얻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복음 전하는 일도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그 거린에게 금을 주고 은을 준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잠시 잠깐 기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모든 돈을 다 탕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일평생 걷지 못하였던 그 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거린의 입장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단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보지 못했던, 그래서 늘 항상 구걸을 하며 지나다니던 사람들을 보며 나도 저렇게 걸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구걸을 했던 그 거린의 입장이 우리가 되어 본다면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일어나 걷게 되었을 때에 그 기쁨과 감격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나 걷게 된 그가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걷고 뛰며 찬양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기에 일어서는 것조차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는데 일어나 걷게 되었고 뛸 수 있게 되었을 때에 그 감격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평생 걷지도 못하고 구걸만 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게 되었을 때 얼마나 이 사실을 보는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을까요? 정말 인생 대역전의 드라마, 그보다 더 역전, 반전의 드라마는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인생 대역전의 드라마를 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영원한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미 인생의 대역전 드라마를 쓴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은 내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 대반전의 드라마를 써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일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을, 세상에 주저앉아 있는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대반전의 드라마를 우리도 함께 써내려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매일 집에서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보아야 할 드라마, 우리가 정말 써내려가야 할 드라마, 영혼 구원의 드라마를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써내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그 어떤 일보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일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날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사랑의 복음,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일으켰던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단 한 사람만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1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놀랐다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놀랐으면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냥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기절초풍할 정도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정말
평생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놀라게 되겠습니까? 그 성전 미문에서 매일같이 구걸하던 거린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면 그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가 평생 걸을 수 없는 거린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일어나 걸으며 뛰며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그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걷게 되었냐고, 뛰게 되었냐고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저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걸으며 뛰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하루에도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변화는 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기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기에 우리의 삶을 통해 그 기적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세상에 많은 일들, 많은 어려움들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할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오히려 그 전도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안 되고, 저 사람은 몸이 불편해서 안 되고, 저 사람은 건강이 좋아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되고, 우리 마음대로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을 우리 마음대로 정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야 할 사람은 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편안하게 세상에서 아무런 어려움도 문제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오히려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힘들고 어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나와 함께 교회에 갑시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할 때 그들이 일어나 걷게 될 것이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쓴 거룩한 부흥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부흥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교회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것이며 이것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것이 부흥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변화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주일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 그 역사는 성령 충만한 역사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하여야 할지, 어떤 사람을 작정하고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여야 할지, 어떤 사람에게 언제 연락하고 만나고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할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이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자면 얼마나 부자이겠습니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소개했던 이 책에 보면 이런 글도 나옵니다. 부흥이 오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울면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부흥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한 영혼을 품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작정하여야 할지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작정하시고 그들이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금도 귀하고 은도 귀하고 다이아몬드도 귀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써 전함으로써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한 주간 기도하며 한 영혼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깊은 그 강물 속에, 넘실대는 그 파도 속에 잠겨가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의 참 사랑의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과 결단의 마음을 담아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